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어느 날 조승우 목사님께서 영원 사랑 플랫폼이라는 거를 조직하신다고 하면서 저를 죄송합니다. 저를 고문으로 세우겠대요. 그런데 제가 좀 일이 너무 많고 바쁘다 보니까 한 번도 제대로 와보지를 못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사랑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까 봉독해 읽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을 여는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들고 할까요? 아니야. 이제 지난 모든 시간을 뒤로 흘려보내고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로운 새해의 설계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라의 안암벽을 살펴보면 우리가 과연 무슨 설계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너무나도 암담하고 캄캄하고 때로는 침울하고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런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이 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 교회에 닫힌 문이 열리고 우리의 닫혀진 물질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금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참석했던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장소에. 그리고 그리스도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겸손했고 지극히 미천한 자들처럼 그렇게 스스로 명성을 내려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제가 오늘 특히 누가복음을 택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한 가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까닭이 없었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을 뿐 아니라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까 당황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감히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은 너희와 함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아멘. 것을 아멘.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죄인 같은 이런 동일한 위치에 서게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사건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 의와 뜻을 이루어야 될 때가 되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세례라는 것을 통하여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아까 설교하신 목사님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짐승들을 데려다가 그 짐승들의 머리에 우리의 죄를 전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아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분명한 뜻이 있는지 그것은 뭐 점검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손을 댈 때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가 거기에 전가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무엇을 하셨지요?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신 후에 곧바로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준비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구세주의 모습을 나타내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아멘. 성령이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실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구원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세례교인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사역 시작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사명을 수행하실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이루는 사역의 준비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무슨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고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셨을까요? 모세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큰 사람 모세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를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심으로써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의 세례를 초월하는 새로운 의미 부여를 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는 구원의 시작을 아멘. 의미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될 새로운 언약과 구원의 길을 아멘.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미루어 볼 때에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히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을 볼 때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보면서 그냥 보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거를 찾아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씩 다 다른 것들을 캐낼 수가 있어요. 그를 캐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고 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첫째,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며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소통의 길이 열렸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막혀있던 캄캄했던 암울하기만 했던 그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단절됐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죄인들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 사도이죠. 그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늘을 여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늘의 문을 여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열매 맺는 교회에 이 말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여시고 그분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늘이 닫혀 있다고 느끼실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요즘 대한민국을 볼 때 정말로 닫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도 답답해져요. 제 마음도 답답해지고 제가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밤에 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의 문을 여신 것처럼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아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아멘. 우리의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닫혀 있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걸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화하지 않는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물질의 문이 닫혔습니까? 건강의 문이 닫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문을 닫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닫혔던 모든 것이 아멘. 열리는 역사가 아멘. 나타나게 될 줄로 아멘. 분명히 아멘. 믿습니다. 우리가 이 2025년도의 새해에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 플랫폼 이 회원들이 정말로 다짐해야 될 것은 2025년도 새해에는 기도해야지 되겠다. 아멘.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늘문을 열어야 되겠다. 아멘. 이런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아멘.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받으셨고 그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메시아적 정체성을 확증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구원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주의 일을 해왔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에 뭐가 됩니까?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해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안 돼. 힘만 들어.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멘. 나도 모르게 그 일이 술술술술 잘 풀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임하셔서 평화와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으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걱정한들 달라질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하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영의 길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곧 메시아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서 정말로 이렇게 중생한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 스스로 아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허망한 것을 쫓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다라는 것을 아멘. 굳건하게 믿고 있을 때에 아멘. 우리는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마음 편안하게 아멘. 그 일을 흔들리지 않고 아멘.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면서 아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기독교 신학에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멘. 이 사건을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등장하여서 아멘. 각자의 역할을 드러냄으로써 삼위 하나님의 본질과 구속 사역의 조화를 보여주었다고 하는 아멘.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너는 내 아들이라는 승인을 해주신 거예요.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순종하신과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성자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역을 하셨을까요?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멘. 이것은 마치 그분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인들과 동일시 하시는 겸손과 순종을 아멘.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성육신하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단코 하늘이 열리지 않을 것이에요.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과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동일시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늘을 여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능력과 임재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정체성을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평화와 순결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멘. 의미해 주기도 해요. 아멘. 이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멘. 보여주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을 확증해 주셨고 성자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겸손한 모습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속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임재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아멘.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각 역할은 구원 상호 그 어떤 구원 사역에서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리고 통합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어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세상을 만들자.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은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정하셨고, 그렇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것을 우리들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항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룩한 사건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이 장면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셨으니 우리도 믿음과 순종으로 그 예수님을 뒤따라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건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순종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서 닫혀있는 문처럼 느껴지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순간은 언제인가요? 깜깜해서 미치겠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답답해서 죽겠는데 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며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성령의 능력,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희망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여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두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 걸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더 많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닫혀있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우리들의 잘못된 삶, 게을렀던 것을 용서받고 서로 또 용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활발해지고 우리의 무너졌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역사가 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꼭 무릎 꿇으시다. 새해에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우리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닫혀진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소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지친 몸을 이끌고 우리들이 계속하여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아버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들이 또한 2025년도를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해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온다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닫혀진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실패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늘을 여는 기도 우리가 금년에는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물질을 열어주시옵소서. 관계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모든 갈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둘기 같은 성령이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사역자니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원사랑 플랫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주관하시는 조승희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이 처해진 상황과 환경과 사역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린 이 아버지 열매 맺는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교회를 이전하고 지금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고자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 위에 정말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권과 물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지적인 모든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집회를 주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로 이곳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만물까지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